할렐루야.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이제 못 이길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자식이죠. 자식은 절대 못 이깁니다. 어느 부모라도 자식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죠. 사실 저는 저희 자녀에게 질 거라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제가 더 원래 성격이 좀 강하고 좀 제가 이제 더 세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뭐 자녀에게 지는 것뿐만 아니라 뭐 아이들, 뭐 아내에게도 뭐 요즘에는 뭐 아내가 무섭더라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제가 사랑하는 대상이다 보니까 더 이제 아이들, 특별히 이제 아이들을 혼내거나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죠. 혼낼 때 그 마음이 더 아프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혼내고 나서 제가 혼낸 제가 아이들의 눈치를 오히려 더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모든 부모가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옳은 길, 바른 길, 좀 더 나보다는 나은 길 살아가는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한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정말 그 아이에게 행복을 주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 아이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다 이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인생을 창조하셨고 인생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바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심이 언제나 옳고 맞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또 그 말씀대로 자녀를 가르치고 훈육할 때 그때 자녀가 온전한 자리에 서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따라오는 인생이 온전하게 서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그 약속의 처음 시작을 이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고 오래 사는 땅이다. 여러분, 이제 구약에 있어서 복의 이 집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물질과 자손입니다. 장수예요. 이 세 가지가 복의 이제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예요? 자식을 많이 낳으면서 오래 살려면 또 재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하나님 구약 시대의 그 시대의 삶 생각하는 복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내십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지 400년 후에 애굽에서부터 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25절 이제 중간에 나오면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이것은 이제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저희 음란함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항상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집중해야지 너도 좋고 얘도 좋고 얘도 좋아. 그럼 정말 그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 날 싫어하고 다른 사람을 좋아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나도 좋고 얘도 좋고 얘도 좋으면 그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섬기거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25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도를 일으키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진노를 하실 때 우리는 이제 그냥 감정적으로 확 화를 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라고요? 26절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이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고 너에게 뭐 말씀을 주고 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늘이 보았고 땅이 보았다. 모든 민족이 보았다.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물이 다 이것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내일 이제 또 이 얘기가 더 나오겠지만 모든 하늘과 땅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불렀고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모두가 목도하였기 때문에, 모두가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기반해서 내가 너에게 진노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전부터 내 말씀을 들으면 복이지만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약조 서로 맹세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진노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일단 26절 중간에부터 요단을 건너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두 번째는요, 너희가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세 번째는 27절인데요,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가 많은 수가 너희 남은 수가 많지 않을 것이다. 또 28절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목석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우상을 만들면 하나님 나라의 땅에서 장수하고 자녀들을 낳고 살아가는 중에서 너희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 내가 너희를 그 얻은 땅에서 망하게 할 것이고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을 당하고 그 여러 민족으로 흩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남은 수가 많지 않을 것이고 또 너희는 그곳에서 그 나라 사람들이 만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정말 이것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뭐 여러 민족의 침략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뭐 우상을 섬겼을 때 주변 나라들이 침공을 하죠. 그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사를 세워서 쫓아내시죠. 그럼 나중에 이제 왕을 세우시죠. 왕이 부르짖으면 또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태평성대에 누릴 것 같지만 또 우상을 섬기는 거죠. 또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죠. 결국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흩어지고 그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흩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놓치면 무엇입니까? 너희 그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질 것이고 심지어는 아무런 힘 없이 얻어지는 세력이 될 것이고 결국 나가 자손의 복이 그러니까 남은 자가 적다는 건 뭐예요? 자손의 복이 끊겨진다는 것이죠. 너희 손으로 만든 그러니까 너희가 오히려 너희를 섬겨야 될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을 너희가 섬기는 그 우매하고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평안함과 부유함이 뭔가 다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엔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멸의 길을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여기서 그쳤으면 좋은데 그 다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하나님이요 이게 진멸만 심판만 이야기하시지 않고요 항상 우리에게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다. 우리가 찾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찾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찾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엇이에요? 너희가 그 찾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내가 만나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반응이죠. 마음과 뜻을 다해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세 번째 무엇이에요? 30절이죠. 이 모든 일에 내가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결국 너희가 환난 속에 있다가도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불러내실 거예요. 그러나 환난을 거쳐서 그 속에서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왜요? 어제 얘기하죠.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 그다음에 뭐요? 질투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신하는 모든 것들을 소멸시켜 버리신다고요. 그걸 소멸시킨 다음에 다시 그 소멸하는 과정이 우리는 되게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뜻과 다른 고통이 임하거든요. 환난이 임하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소멸되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하고 다른 곳에 눈짓을 줘도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3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우리를 버린 것 같지만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진멸한 것 같지만 그가 너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네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31절의 말씀으로 이 모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딱 단락을 짓는데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약속을 못 지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 속에 우리의
배신과 불순종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요 400년 전에 그러니까 400년 후에 이 땅에 들어가기 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돼. 근데 너희가 우상을 만들어서 너희가 진멸당하고 쫓겨나고 흩어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든가 아수르에 멸망당할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야. 그러나 내가 그곳에서 너희가 나를 찾게 할 거야. 그리고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뭘 듣게 된다고요? 말씀을 다시 듣게 될 거야.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다 주어지면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부분들, 하나님을 대신하여 붙들고 있던 부분들을 치시는 거예요. 소멸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이 바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도 못 들었을까요? 우리가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면 복된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보다 더 우리 생각에 집중하기 때문에 결국엔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져오는 폐해가 결국은 다시 모든 것을 소멸당한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교회에 있다가 이제 우리 또 집사님들이 요즘에 참 감사합니다. 저를 이제 쉬지 않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제가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니까 찾아오게 하셔서 이제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뭐 직장도 다니시면서 남편 문제, 아이 문제, 또 직장에서의 문제들이 많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 한번 뭐 편한 날이 언제 있었겠습니까? 계속해서 힘든 날이었죠. 직장에서도 또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는 것도 힘드시고 또 그러면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물론 남편이 넉넉하게 바라고 여유가 있게 벌어왔다라면 일하지 않아도 됐겠죠. 근데 일하면서도 남편들을 바라보면서 좀 아쉬움도 있고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서운한 것들도 있고 이것저것 원망과 불평거리들도 있고 다른 괜찮다가도 이 다른 사람들 보다가 남편 바라보면 마음이 상하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있다가 아이들 바라보면 마음 상하고 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자꾸 내 친구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다 보면 이 자리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왜 그 가운데서 실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어제 집사님과 이야기하다가는 말씀이 이제 마지막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요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는 감사를 낳고 은혜는 은혜를 낳고 그러나 불평은 더 큰 불평을 낳고 원망은 더 큰 원망을 낳고 우리가 못 사는 이유가 못 살고 있나요? 어렵게 사나요? 어렵게 사는 기준이 우리가 높아져서 그래요. 보릿고기를 경험했던 시대에는 밥 못 먹었어요. 옷을 못 입었어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뭐 살 수가 없었어요. 자녀들에게 뭘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게 힘들었다는 기준이 되는 거지만 요즘 힘들다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남이 사는 그 좋은 차를 내가 사지 못해서 힘이 들어요. 남이 입고 다니는 좋은 그 옷을 브랜드의 옷을 입고 다니지 못해서 내가 힘이 들어요. 내 자녀들이 저 다른 사람과 같이 과외받거나 좋은 학원에 다니지 못하니까 내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기준이 내 세상의 기준을 하나님보다 더 세상의 기준을 쫓다 보니까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이제 개학을 하고 시험을 보고 왔는데 엄청 시험을 못 본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를. 야 어떻게 그 점수를 받아오냐. 그래서 툭툭 놀리기 시작했는데 놀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많이 놀리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만큼 제가 실망을 했었나 봐요. 야 어떻게 이런 점수를 받아오냐. 우리 집에 그런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아이를 놀리니까 이제 그 아이도 이제 한 3일째 스트레스 엄청 받은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저도 이제 뭐 말씀 보다 그래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제 잠시 이제 아들과 둘만 있게 됐습니다. 아내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병원을 갔다 오면서 잠깐 둘이 있게 됐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아이가 자기의 이제 어떤 그 마음의 속 이야기들에게 쭉 저에게 던지는 거예요. 제가 고맙더라고요. 야 그래 그렇게 살 거야 정직하게 또 착하게 다른 사람들 피해 안 끼치려고 사는구나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툭 던지는 말이 아빠 시험을 그래도 오빠도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딱 얘기하는데 마치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같죠.
그래, 이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패기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이 아이가 난 거지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놓치고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굉장히 감사한 것들이 많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 삼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면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아유 저 집 남자는 아파서 누워 있는데 그래도 일하는 우리 남편이다 이런 개념으로 다른 사람이 아픔을 보면서 위로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저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이고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가 내게 참 복된 자리다라고 인정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 제가 주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서 계속해서 그가 원망했더라면 내가 여기 올 사람이 아니야. 우리 형들이 문제야. 우리 형들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라고 계속해서 자기 한탄 속에 살아갔더라면 요셉은 정말 매일매일이 원망이고 절망이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가 안에서 충실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리로 여기고 충성을 다했다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총무의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를 치셔서 감옥에 보내세요. 그럼 감옥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요셉이 거기서 더 절망스러웠겠죠. 야 내가 진짜 한번 살아보려고 했더니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왜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형들이 날 쫓아내고 여기 보냈고 또 내가 그 보디발의 가정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순종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직장 일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실 때 그랬어요. 더 나은 직장, 더 좋은 곳. 여러분 그런 곳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자리가 억울하고 힘든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잊고 있으면 이 자리는 내게 원망과 불평과 비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의 자리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유럽에요. 봉건제도 시대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맨날 종들이 뭐 합니까? 유럽의 농노들이 맨날 뭐 농사짓고 맨날 구두만 만들고 맨날 케이크만 만들고 맨날 음식만 만들던 그런 사람들이 하루하루가 어떻겠어요? 아유 이걸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돼? 근데 맨날 뭐 칭찬 받습니까? 다 위에서 막 영주들이나 귀족들이 똑바로 하라고 하고 매질을 하고 혼내니까 막 그 당시에 막 너무 힘든 거죠. 그때 이 기독교가 그들에게 주었던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얘들아 네가 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네게 준 자리이다 라는 거예요. 네가 있는 그 자리가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하셔서 너에게 준 자리야 라는 소명의식이 그들에게 부어져요. 소명의식이 부어지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이 자리가 저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를 여기고 감사로 받으며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무엇이에요? 장인이에요. 장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두의 전문가들이 생겨나고 음식의 전문가들이 생겨나고 무엇을 만드는 전문가들이 생겨나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요 이 산업혁명의 핵심이 뭐냐면 그런 장인들에 의해서 산업이 발달되어지는 거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소명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고요. 이 자리에서 내가 저 사장님, 저 팀장님, 저 사람 눈치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내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이 가정을 내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소명의 사람이 된다면 그 자리는요 감사를 낳고 더 나은 은혜를 낳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내려놓고 바라봤던 세상적인 욕심들의 것들로 자꾸 치는 거예요. 돈으로 치시고 건강으로 치시고 관계로 치시고 주변의 사람들로 자꾸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더 우리가 수치스럽고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내가 자랑할 게 더 없게 돼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 이렇게 집사님이 나가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제 딱 귓가에 딱 기억이 남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참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랬거든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것 같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모든 자리가 다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되지 않는가라고 말씀드렸더니 마지막에 맞아요. 제가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을 좀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떠나가면 내가 그것들로 너를 진멸시킬 수 있어. 그러나 너를 나중에 내가 다시 불러낼 거야. 불러내서 정말 너희 옆에 있는 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할 거야.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음성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이 말씀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리니
이 음성이 들리니 오늘 내가 선 자리는 네가 원해서 선 자리가 아니고 네가 세상에 쫓겨서 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 너의 그 직장의 자리는 하나님 내게 소명을 준 자리야.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일하는 사람들을 대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맡겨준 하나님을 대하듯이 한번 대해봐. 그 자리는 내게 주신 소명의 자리야. 그리고 그 가운데서 너에게 복음 전파의 역할의 창구가 되는 거고, 가정도 마찬가지로 내게 주신 가정은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만족할 게 하나도 없는 가정인데 하나님 주신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를 대할 때 그 가정에 너를 통하여 천국이 임하는 거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마음과 뜻을 다해 찾으면 만나줄게. 오늘 여러분이 마음과 뜻을 담아내서 주님 맞습니다. 오늘 주신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 마음과 뜻을 다할 터이니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오늘 하루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이 고백을 하시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 만나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삶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담아냅니다. 하나님 뜻을 담아냅니다. 맞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저는 늘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마저도 형상을 만들어내면서 이런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이런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질책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런 나를 하여금 세상으로 상처받게 하시고 또 세상으로 힘들게 하시지만 다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찾게 하시는 방법이 좀 있사오니 오늘 시간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를 찾사오니 주님 나를 만나셔서 내가 선 자리 가정에서 나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선 직장의 그 자리 소명의 자리로 알고 최선을 다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듯 하여 그곳에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선 이 교회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 줄 믿고 최선을 다하고 소명을 다하며 하나님 이 자리를 감당해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 교회를 기도하실 때는요, 이 생수양교회가 이제 정말 자자손손 오래도록 하나님만 경외하며 말씀을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끈질기게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전 세계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은 바 모든 자리의 회복에서 감사와 영광 돌리는 일이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교회 예배와 모임이 회복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기도하실 때는 이준호 선교사님, 일본의 카코가 메구미 교회에서 이제 4월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몇 명의 성도가 예배합니다. 그곳에 성령님 임재가 있고 뜨거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나와 교회와 나라 민족과 우리 이준호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